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지긋해지시면 자녀가 부모님을 이제 공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녀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어쩌겠냐 해야지 하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간혹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쩌겠니 한번 해야지, 한번 믿어 드려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봉사하기 싫은데 어쩌겠니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냥 한번 하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예배도 가기 싫은데 한번 예배 드려야지, 어쩌겠니 예배 드려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데 좀 신앙의 양심에 걸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좀 찜찜하니까 어쩌겠냐 해야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상관이 없다기보다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간혹 이 초신자들은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무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거나 어떤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달래고 얼레고 기분 맞춰주고 어떻게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죠?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손해죠? 나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그럼 나 안 해. 그럼 나 없이 당신들끼리 한번 잘해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럼 나 없이 한번 해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 한번 해드려, 내가 한번 해줘, 이제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인가? 말씀대로 안 살면 누가 손해인가? 성령의 인도대로 안 살면 누가 손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내가 좀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돼요. 내 서운하잖아, 내가 섭섭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율법을 버렸니?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나라가 한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온 세상 가운데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네가 내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못 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큰 기업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김아무개 씨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당신이 우리 회사 오면 월급을 이렇게 하고 예우를 이렇게 하고 사장직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사장 돼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부른 거죠. 근데 불러서 갔는데 조금 하다가 내게 문제가 생겨서 당신은 더 이상 사장이 안 됩니다. 당신은 사장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 부름이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내가 나에 대한 부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더 이상 제사장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이죠. 그게 이제 제사장 아닙니까? 아울러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거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을 세우신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웠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세우신 자가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너 제사장 못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장의 축복권을 상실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없어져 버려요. 축복권이 없어지면 축복도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더니 너 제사장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 단순히 직분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야기하시죠. 아니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연자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했는데 네 자녀들도 다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가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네 지은 죄가 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을 봐서 너의 형량을 감하여 주노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딸린 식솔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 때문에 너를 일단은 집행을 유예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집행유예하고 이제 선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봐주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가 너에게 그런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동안에 네 자녀를 봐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더 이상 네 자녀 잊어버리겠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요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주변의 다른 이들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치 소돔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롯이 잘해서 하나님이 롯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주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고난받으면 나와 함께 같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때는 야, 나 몰라, 그들 나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런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려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몰라, 더 이상 이거 다 고려 안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는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를 더 이상 열어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거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녀들 출산해서 이 번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란 내가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내가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잊어버리리라, 내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네 번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왜죠?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번성할수록 오히려 제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 우리를 축복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번성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너의 번성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내가 믿어드릴까,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드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비의 통로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딱 붙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제사장 직분 나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이 주님께 딱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